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저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들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독특한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성도의 자격 요건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택하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에 참여할 자들로서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여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거룩하고는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목표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주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말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문구로서 세 사람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지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5가지로 제시된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이 5가지의 성품은 그리스도가 풍성히 가지신 아름다운 인격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성도도 이러한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인격의 옷을 입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용서를 실천하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사랑이 더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왜곡된 성품을 가진 이 땅의 인간들에게 타인의 실수와 잘못, 심지어 자신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는 인간의 일이요 용서는 신의 일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서양에서는 용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용서하고 잊으라와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의미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므로 용서했다면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야 한다는 뜻이며, 후자는 용서는 하되 그 교훈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도를 실천하는 것도 보통 사람에게는 참으로 벅찬 일입니다. 모든 것은 쉽게 잊어도 자신을 해친 자와 마음의 상처만큼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사랑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20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원수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으며 돌아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불쌍한 처지까지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요 또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셨던 하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적 평강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평강을 소유한 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과 같은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그의 인생에 모진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에 대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최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일본 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 달아나기 바쁜 이런 상황에서도 최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역시 예수 천당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예수교를 전한다는 죄목으로 끌려와 지서에서 취조받던 중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일본 순사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국 본점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내 가슴이 바로 그 지점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천국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없으나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형에 사용된 것은 이런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과 또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옛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권하는 동시에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도로 거듭난 이후에는 땅의 욕심을 버리는 대신 성령으로 채워야 하고 옛것을 벗어버리는 대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행동은 바로 성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까닭의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 욕심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욕구와 기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시 아버지 주사 치료에 들어가는 김영신 군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분쟁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